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다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 가문은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떤 그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장 80절을 우리가 한번 자막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냐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들에 있었습니다. 광야, 이 빈들 광야에 있었는데, 성전에서 봉사할 신분이지만 그가 어디서 자라났다고요? 빈들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어릴 때만 빈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년이 되어서도 빈들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광야죠. 근데 이 빈들은 단순히 살기 어려운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광야는 또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곳입니다. 단순히 물이 없고 마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냐면 이 빈들에 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무엇이 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시면 7명의 사람이 언급됩니다. 디베료 황제, 빌라도 총독,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 헤롯 빌립 왕, 그리고 루사니아 분봉왕, 그리고 2절에 보면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바야 대제사장, 이렇게 이름이 언급됩니다. 총 7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7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이 세상은 로마 황제와 총독 그리고 분봉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대제사장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면 이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거죠. 1절에 나오는 5명의 어떤 정치인들과 2절에 나오는 2명의 종교인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복음도 권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을 빈들에 두심으로 당시 부패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멀리 두게 하셨어요. 아이 때부터 빈들에 두셔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요한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당시에 5명의 권력자들과 2명의 종교지도자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 다 주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요한을 통해 말씀하심을 통해서 복음은 이런 권력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앞서 언급된 총독, 황제, 분봉왕,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름 없는 광야, 빈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1절과 2절에 언급된 7명의 사람처럼 이러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당대 그 어느 누구보다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힘있고 권력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며 이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셨다는 거죠. 아주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권력, 그리고 소위 스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요한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 이제 3절을 보시면 요한은 이제 사람들이 부대끼는 요단강 부근 각처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오늘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요한이 어떤 것을 외쳤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근데 3절에 보시면 요단강 부근 각처라는 이 표현을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롯이 이제 두루 바라보았던 요단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죠. 근데 그곳에서 이 끝은 어떻게 되었죠? 멸망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이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곳이었는데 그 풍요의 끝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었습니다. 즉 이 요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욕망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요단 근처 각 부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요단강 부근 각처는 어떤 곳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고 가장 먼저 임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가 많은 곳.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곳. 오늘 그곳에서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한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가득한 우리의 직장으로, 갈등이 있는 가정으로, 소돔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으로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빈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부근 각처에 가서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가서 갈등과 심판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또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던 통로였습니다.
요한은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회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 뒤 이제는 자복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가 뭐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세례인가요?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과 예식이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욕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옛 자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아 세례 받았어요? 아니면 학습 받았어요? 그럼 이제 세례 주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세례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오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이 전했던,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7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거친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세례 받으러 나온 자들의 실체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무서운 선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좀 이런 거죠. 예수님 믿는 거 맞냐? 지옥에나 떨어져라. 사실 이 표현보다 조금 더 심한 표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보죠. 여러분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만약 제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 목사님 치는 설교한다.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아마 이렇게 하고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듣기 거북하고 좀 들으면 기분 나쁜 그런 비판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어떤 혈통적 스펙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럼 이런 거겠죠.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전했을 때 지금 누구들이 나왔다고요?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요한이 볼 때 이들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요한에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당시에 요한이 이렇게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어떤 이 영적인 스펙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이 자신감, 이것 플러스 또 뭘 갖춘다고요? 나는 세례 받았다. 요거 추가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죠.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 가지면 우리는 독사의 자식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나는 다 했다고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요한에게 나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이제 나는 요한에게 세례받으면 누구보다 나는 떳떳하다, 자신 있다고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뭐라냐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진짜 돌이킨다면 그렇게 나오지 말고 회개에 합당하게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 나는 회개했다, 세례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거,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리들은 어떻게 하냐?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 8절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과한 것 외에 거두지 않고 군인들은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지속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죠? 회개하고 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울고 난 뒤에 다시 죄악기로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다면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난 뒤에 뭐하죠? 하나님 앞으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교회 와서 회개하고 문방 나가는 순간 다시 죄 지으러 가요.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을까 하고 나가는 거죠.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올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회개하고 난 뒤에 예배당 문만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하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까? 그리고 회개함이 되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요한에게 나왔던 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나는 세례 받았다. 그리고 난 뒤에 더 어떻게 하죠? 강탈하고 거짓 고발하고 약탈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내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주님 앞에 서는 지속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하는 이 요한의 이 행동이 맞는지 틀린지도 검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이제 이런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거룩한 얘기하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시냐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도 검증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요한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했는지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누가는 이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좀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거죠. 요한의 행동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 행동은 뭐냐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닦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제가 운전병인데 가끔씩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VIP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24시간 전에 준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 오면 이게 제가 이제 차출돼요. 놀랍죠? 차출되면 뭘 하냐면요. 이 대통령이 오는 동선이 24시간 전부터 이제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차가 지나갈 때 여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2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이 올 때 그 길을 다 닦아 놓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라는 거죠. 주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4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 표현에서 길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 뭘까요? 이 길을 성경의 단어를 좀 찾아보면 훗날에 이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힘없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이 지나가실 수 있는 길,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저마다 상처와 절망으로 깊이 패인 골짜기가 복음으로 메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은 이 산이라는 교만이라는 산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거짓과 위선으로 굽어있는 양심을 정직하게 펴는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왜 이토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왜 이렇게 싫은 소리 하면서까지 이 일을 했을까요?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6절을 보시면 그 핵심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렇게 외칠 때, 그렇게 마음의 길이 곧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가? 이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감당했던 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2000년 전 요단강에서만 있었던 사역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가 뭐죠? 소리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흔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게 깎이고 헌신하는 거죠.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했는데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사역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서 광야에 외친 자로서 어느 정도 사역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어느 정도 사역했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추정은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어떤 성인이나 어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기간들을 보통 30세로 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빨랐고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다음 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걸 듣고 불쾌한 사람이 요한을 옥에 가두고 요한을 참수시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가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의 삶을 빈들에서 보내고 짧은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비록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요단강 북은 각처로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참 귀한 삶을 살았던 거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요단강 북은 각처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적인 요단강 북은 각처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직장이 바로 요단강 북은 각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영적인 토목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가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직장 가서 출근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처 입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때 절망으로 깊이 패인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골짜기가 메워질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교만이라는 산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의 굽은 길이 곧게 펴질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요? 말씀대로 사는 건 정말 때로는 속상해요. 바보처럼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비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광야의 소리로서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5절부터 6절까지 나왔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쓰임받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리는 흔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소리로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비록 우리의 어떤 존재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이 드러나신 글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소리처럼 우리 존재가 사라지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삶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